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잠깐만 우리 한 번 더 한 절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분들도 아마 팔복 중에서 귀가 가장 솔깃하게 들어올 팔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니, 이런 놀라운 부동산 재테크의 비결이 있었다니. 네.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이거였네.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예. 여러분, 온유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온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게 실제로 gentle, meek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서 이게 역시 사람은 온유해야 돼. 역시 사람은 부드러워야 돼. 그래야 뭐가 굴러와도 굴러와. 대인 관계에 성공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온유하다 평가받는 신구약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예수님. 두 번째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쉼을 얻는다.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40살 때 모세가 동족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혈기 왕성한 사람,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80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순종해서 제가 갈게요. 제가 이스라엘 구원하러 갈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계속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바로 뺨쳐요. 바로 뺨치게 완강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전 말이 둔해요.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라고 고집 폈던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부족 문제 때문에 모세를 마음을 힘들게 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물을 솟아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자마자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팔을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럽고 착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되게 혈기 왕성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아닌 거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 3월 달 때 민수기 12장을 이미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뜻이 구약에서 되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첫 번째, 가난하다. 두 번째, 비참하다. 세 번째, 겸손하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 고개를 숙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12장 맥락에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온유하다는 단어보다는 비참하다. 민수기 12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심정이 비참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해석한 게 맞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신학자, 권위자들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문제죠. 여러분, 모세가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고개를 숙인 사람이었어요. 고개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친인척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고라와 다단 등 250명의 집단 지도 체제에게 또 반역을 당합니다. 60만 명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한 150만 명이었겠네요. 150만 명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모세에게 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장로들도 그 심정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심정을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12장의 맥락이에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세의 고독과 노년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을 민수기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는 완전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착하고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비참하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늘 떨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고개를 숙인 모습.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은 한 뿌리에서 나온 열매예요. 뭐라고요? 한 뿌리에서 나온 열매. 예수님께서부터 나오는 두 가지 성품적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곳이냐? 왜 우리를 교회로 구원하신 줄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개개인으로 불러 구원하신 것 같지만 교회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별적으로 예배 안 드리고 같이 모여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 모든 용납과 연합의 과정 속에서 개별 신자 속에 온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게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예요. 예, 모든 겸손과 온유. 그 모든 겸손과 온유 통해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것을 배워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 믿으시죠? 예,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열매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곧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해서 참된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고 또 가정에서 아내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예전엔 제가 되게 따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성품적으로 이렇게 겸비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속으셨죠? 저 안 그래요. 전 다 속으신 거예요. 따스한 교회니까 목사 따스한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 예민 덩어리. 예, 갑자기 막 실망한 표정, 혹은 막 알고 있었어, 이런 표정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예. 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저만 몰랐나요? 예. 되게 웃으시는데 이렇게 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해요. 내 자신을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나요? 못 보나요? 어린아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죠. 하라야, 지금 이건 미운 행동이야. 하라가 항상 치킨 먹을 때 닭다리 2개 자기가 가져갑니다. 맛있는 부위만 다 골라갑니다. 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2개 먹고 배부르면 이거 먹어 나눠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하라야 들어라, 넌 지금 객관적으로 매우 잘못된 모습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피드백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왜요? 어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옛날 그 일을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다 잊어버리죠. 내가 어린아이 같던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 같던 시절이 있었던 거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평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나에 대한 참된 평가를 안 받는 태도예요. 그죠?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얘기해 주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까도 이 설교하는데 부부가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셨더니 어떤 그 자매 성도님 뒤에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이게 네 들으란 얘기야. 막 은혜 받아도 벌써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 혼냈습니다. 성도요. 말씀은 본인에게 적용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본인에게 적용하십시오. 집에 가서 배우자 탓하지 마십시오. 아까 한 성도님도 이 말씀 들으시고,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항상 집에 가면은 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 어퍼컷 때렸다. 어퍼컷으로 막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예배 드리고 오니 더 난폭해지네. 이게 매주의 배우자의 피드백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환자는 나는 건강해요 이러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못 고쳐지는 거예요.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을 지적하는데 학생이 변명하고 말대꾸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 대한 바른 견해를 얻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 하고, 바른 견해를 얻어서 스스로 고치는 태도를 겸손이라 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은요, 이게 왜 문제냐?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지적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형제를 살인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한 형제의 피를 흘리게 돼요. 교만이란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모든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내가 조그만 힘만 쓰면 모든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호전성이 교만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내 힘이면, 내 말이면, 내 능력을 못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호전성. 모세의 40세가 바로 그 호전성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80세 모세를 보세요. 80세 모세는 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이나 바로 앞에서 반복해서 거절당하는 순간이나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원망을 받는 순간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받는 순간이나 계속 인생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 내 힘으로 쳐 죽여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죠. 연신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도 연신 머리를 숙입니다.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야, 너희끼리 좀 화해해라. 계속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의 복인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온유한 자의 복. 그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광야길에서 허락하신 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지체들을 용납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 우리 자녀도 용납해 주세요. 사랑으로 용납해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공동체를 힘써 지킵니다. 예. 그게 모세가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성장했던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결국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 구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된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인데 둘째도 겸손이고 또한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겸손인데 둘째도 겸손이며 또한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강의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자신을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나는 예배 시간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한 회중 앞에서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다. 자, PPT 보십시오. 하지만 예배 직후 다른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그의 코를 한 대 쳐주고 싶다. 다시 말해, 내가 방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허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여기에 본질적인 위선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늘 그런 위선 속에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위선이 뭐라는 거예요? 방금 예배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서 옆에서 내 아내나 동역자나 이웃이 그것을 드러내는 뭔가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내 자아가 벌떡 살아나서 십자가에서 금방 내려와가지고 칼에 찔린 짐승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전히 펄펄펄 살아있는 자아로서 네가 뭔데 나를, 네가 뭔데? 방금 1시간 전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전 죽일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던 같이 예수님과 죽었다고 고백한 신자가 예배 드린 지 1시간 만에 내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는, 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순간 다시 죄에 대해서 산 자로서 짐승 같은 그 모습을 또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하다라고 평가하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동역자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정말 그 나라에 듣도 보지 못했던 죄인이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비유를 통해. 그랬더니 아니 내 나라에 감히 그런 놈이 다 있어? 당장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동역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번 자신의 왕권을 발휘해서 나단을 숙청한다. 2번 자신이 우리아를 죽인 이유를 변명한다. 3번 내가 그 죄인이 맞다고 인정한다. 3번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한 다윗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지적을 허용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겸손과 온유였던 거예요. 그는 변명하고 변호하지 않아요. 그 집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기가 죽거든요. 사랑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거든요. 아내들을 빼앗겨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안 억울하게? 전혀 억울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의롭게 여기고 선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에 관한 가장 탁월하고 참된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선하고 의로운 판단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너 지금 악한 거야 라고 하면 악한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서 완전하게 선한 존재로서 우리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의 그 자리에서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인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 이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 죄보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누리고 깨닫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 자신을 용납하시다니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시다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놀랍습니다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를 용납해 주다니, 이런 나를 용납해 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다니 너무너무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고마운 거죠.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 내 옆에 있는 동역자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겸손하다, 온유하다. 예수님은 산에 오른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너희가 온유한 자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온유한 자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양옆에 두 분에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온유한 자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온유한 자가 왜 복돼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전혀 안 믿겨요. 와. 일부 예배 때도 분위기가 진짜 썰렁해서 초반까지. 무슨 이게 땅인데 무슨 땅. 이 본문 안에 사실은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자들은 이미 땅을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터전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장농 된 자들입니다. 그는 경작할 땅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낼 게 뭐밖에 없어요. 세금밖에 없는 거예요. 패권국가 로마에게 세금 바쳐야죠. 소장농으로서 임대료 바쳐야 되죠. 게다가 예루살렘 종교 체제에서 요구하는 막대한 헌금도 내야 됐죠. 완전 여러분 영끌의 원조격,
영끌의 원조격이에요. 그냥 수고해서 노동 얻은 걸 다 영끌해가지고 그거 다 지금 갚아나기 바쁜 거예요. 지금 영끌의 원조들이었어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12지파들에게 분깃으로 주신 땅을 기반 삼아 소산을 얻어서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고 살도록 복을 받았죠. 근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정치적으로 강탈당하거나 경제적으로 매매당하거나 그렇게 본거지를 잃고 고개를 숙인 인생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인천 미추홀인가요? 거기서 좀 대량으로 전세 사기 가 발생했는데 지금 놀랍게도 동탄에서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와 대전에서 터졌습니다. 연달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름에 약 9천 건이 발생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의했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망한다면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망할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를 이웃과 함께 생명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극대화하고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는 경제 문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가 얘기하더군요. 인류의 금융 역사는 항상 똑같았다. 투기와 과열과 붕괴의 역사였다. 이게 항상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투기와 과열과 붕괴의 역사 속에 지금 대한민국 문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탐욕의 문화 속에서 억울하게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근데 자구책도 없어요. 그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객들이었죠. 그들은 매일 인생이 비참합니다. 매일매일 인생이 비참합니다. 지금 지하에 지금 비참한 인생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못 빼는 비참한 인생. 이 민생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내게도 땅이 있으면 좋겠다. 내게도 집이 있으면 좋겠다. 내게도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떵떵거리게 우리 자손들한테 이 땅 좀 물려주면 좋겠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달픔 아닙니까? 그렇게 늘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그렇게 늘 고개를 떨고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예수님 축복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보세요. 놀라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니, 지금 억지로 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안 좋아요. 저 그런 거 안 좋아요. 그게 아니고 아멘 하는 뜻이 아니라 1부 때도 그러고 2부 때도 그러고 아무도 안 믿어요. 이 말씀을.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그 설교를 더 해야 돼요. 네. 좀 목회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설교를 더 해야겠구나.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자, 고개를 떨굴 정도로 비참한 자가 도대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경우는 구약에서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상속받는 자녀, 기업의 정당한 상속자가 되어서 땅을 물려받아요. 혹은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었을 때에 선포를 통해서 잃어버린 땅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게 돼요. 물론 이 희년의 역사는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당장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욕심 많고 돈 많고 인맥 좋고 고급 정보 미리 얻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지분들 다 가져갑니다.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뭐래요?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뭐래요?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놀랍습니다. 아멘 2분 하셨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안 믿기는 거죠. 안 믿기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씀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꼰대처럼 느껴져요. 네. 땅에 대한 탐욕이 과잉을 넘어서 붕괴 직전에 놓인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나, 제가 설교자로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습니다. 경기를 합니다. 전반 45분, 후반 40분까지 2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답답해. 막 욕하고 싶어 막. 저도 축구 하다 보면 항상 욕이 나올 직전까지 가거든요. 내가 뛴다면 막 어림도 없죠. 이렇게 초조하고 답답해요. 85분 내내 팀이 지고 있는데 딱 85분부터 90분 사이에 2골을 넣은 거예요. 동점이 됐어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군요. 근데 추가 시간에 90분 넘어가지고 극적으로 이강인이 왼발 크로스한 거를 손흥민이 발리쇼를 딱 넣은 순간 3대 1로 극적 역전승을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85분간 이기는 팀이 좋습니까? 마지막에 이긴 팀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85분 동안 답답하고 속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이 시간은 85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5분을 제외한 5분이 아닌 영원. 영원. 5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 그러면 85분 동안 이기는 편을 사시겠습니까? 딱 85분만 고생하고 영원히 그 땅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85분만 버틸랍니다. 이왕이면 답답하게 속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85분 보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 결국 이겨. 저 땅 다 내 땅이야. 2002년도 월드컵 이태리 경기 2대1 이겼을 때 지금 21년이 지났는데 저는 그 장면 보면 지금도 떨립니다. 21년 지났는데 승리의 기쁨이 지금도 유효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의 기쁨은 내가 이기고 있는 인조리 타임 3, 4분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하나님 없이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웃고 어깨 피고 당당하고 남이 부러워할 만하고 대한민국 살면서 남을 부러워하는 것만큼 비참한 감정 없는 거야. 남을 부러워하는 것만큼 비참한 감정 없는 거야. 넌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자녀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입시 경쟁으로 이끄는 사회. 이 땅에서 행복한 비결이 뭔지 알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엄마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는 제발 그렇게 살아 라고 대한민국 복음은 지금도 대한민국 시민들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신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5절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대적하여 전쟁과 폭력과 불의와 모든 인간적인 술수를 다 동원해서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왕노릇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땅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국고 소유로 몽땅 환수됩니다. 하나님 나라 국가 소유로 몽땅 환수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이시며 상속자이신 예수님, 또한 양자로 입양된 또 다른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마침내 그 땅들을 상속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85분은 곧 지나갑니다. 영영한 기쁨의 날이 곧 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외치지 못합니까? 왜 시편 37편과 마태복음 5장 5절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에서 증거받을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 강남 8학군에 살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뭐 했는지. 초, 중, 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잘 가야 되고, 중학교 때는 외고 들어가야 되고, 입시학원에서 경쟁하고, 입시학원에서 웃음에서 떨어져서 울고 난리치고, 수능 시험 잘못 봐서 울고 보고 난리치고, 나 스카이 못 들어갔다 해서 울고 보고 난리치고, 중고등학교 때 남아있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경쟁과 살아남기 위한 경쟁과 그 입시 체제 속에서 제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이상 그 경쟁과 탐욕을 위한 삶, 남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으로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가 닮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야 라고 내 속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날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 덕분에, 그 성령님 덕분에 더 이상 교만과 열등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또한 공동체, 교회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법을 배우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복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40세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모세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 온유의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 맺혀지기 시작한 것, 그게 뭐예요? 아,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진짜 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나 보구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반복 또 반복 체험하게 하셔서 신자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과 괴율과 시기를 미워하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구하는 진실한 신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땅을 맡겨도 그 땅에서 세속 사람들처럼 군림하지 않고 땅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 땅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 곧 겸손과 온유한 자가 영원히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오.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85분의 시간은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85분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 85분의 시간 동안,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그 짧은 85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속성으로 겸손과 온유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 동안 속성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악하신 거예요?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불의하신 거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85분의 시간은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그 짧은 85분의 시간은 신자로 하여금 그 85분 뒤에
마침내 그 땅의 영원한 주인 소유주로서 그 땅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열매 맺고 함께 그 땅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풍성한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85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그렇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신자의 평생 은총의 비결 겸손, 온유, 예수님을 배우는 여러분 복된 85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